우리 교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전에 키즈 아이들에게 하는 한 작은 행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크리스마스 어드벤트 캘린더라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쭉 1부터 30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되기 30일 전부터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를 열어서 초콜릿을 까서 하나씩 먹는 거예요. 저희 키즈 아이들이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했었을 때는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초콜릿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걸 했고, 둘째 딸은 아직 너무 어려서 초콜릿을 먹이면 안 되기 때문에 못 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조금 컸다고 이제 둘 다 하게 된 거예요. 둘 다 이제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이 여기를 열어서 초콜릿을 하나씩 까먹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초콜릿을 까먹고, 둘째도 까먹고 하면서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하면 30이 딱 되면 크리스마스 날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부스럭부스럭 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계속 부스럭부스럭 뭐지? 막 잠결에 깨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해서 딱 보니까 저희 둘째 딸이 입이 까매진 거예요. 손이 까매진 거예요. 보니까 조그만 손으로 이 초콜릿을 긁어서 하나를 먹고, 두 개를 먹고, 세 개를 먹고, 들킬까봐 이 캘린더를 어디다 숨겨둔 거예요. 보니까 다 까져 있어요. 첫째는 아빠 얘 다 먹었어 이렇게 울고 있고, 둘째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예수님이 이날에 탄생하셨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아서 이거를 하나씩 기대하는 마음으로 먹었던 거예요. 둘째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3개 까서 먹고 5개 까서 먹고. 지금은 둘째는 없습니다.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고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별로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크리스마스가 설레이고 기다려지시나요? 아니면 그냥 뭐 1년에 한 번씩 맨날 오는 거지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기다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뭐 빨간 날이니까 쉬니까 좋아서. 그쵸? 너무 좋죠, 쉬는 날. 두 번째는 뭐냐면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세 번째는 이 크리스마스면 또 뭐죠? 캐롤이 중요하죠. 막 노래가 땅땅땅땅땅땅 막 노래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캐롤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물을 주고받아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장식이 이렇게 화려하고 예뻐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왜 기다려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왜 기다려지시죠? 아니면 별로 안 기다려주세요? 크리스마스 그냥.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왜 기다려져야 되나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이라는 게 생각이 나세요? 네, 요즘 세상은요 어떻게 됐냐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지만 해피 할리데이스로 바꿔버렸어요. 원래 예수님 오심을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런 마음에서 크리스마스가 생겼는데 사람들이 해피 할리데이스, 그냥 쉬는 날, 그냥 즐거운 날로 이걸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것도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안에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이가 예전에 4살 때 이제 집에서 뭘 배웠냐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야 라는 것을 이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워서 엄마랑 아빠랑 어느 날 이마트를 가게 된 거예요. 이마트를 가가지고 딱 봤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죠. 산타 누가 그랬어요? 크리스마스에 뭐가 추리도 있고 예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마트에 산타가 이만하게 있는 거예요. 얘가 이거를 보고선 교육 받은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 아니야, 예수님이야 하면서 사람들한테 30분 동안 산타 할아버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4살짜리가 그걸 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산타클로스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중심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혹시 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내 마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헤롯 대왕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이 헤롯 왕이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유대 지역,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지금 통치하는 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왕이요, 유대인으로서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스라엘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에돔 아시죠? 에돔.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고 정당성이 없으니까 왕으로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뭘 내려도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뭘 하냐면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이 뭐냐면 헤롯 대왕이 재건축했던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헤롯 성전을 건축하면서 사람들이 헤롯 대왕을 조금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대왕은요, 굉장히 난폭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 대왕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니에요. 아니, 지금 헤롯 입장에선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고 내가 이미 구축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안정화시켰는데 새로운 왕이 났다고?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물어봐요. 도대체 그 왕이 어디서 났느냐?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게 돼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동방 박사들에게 그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정보를 얻은 다음에 나에게 와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정말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헤롯 왕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새싹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 알기만 해봐. 내가 없애버릴 거야. 근데 문제는 동방 박사들이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피비린내 나는 학살을 자행합니다. 이 시간, 이 별이 뜬 때부터 2세 이하였던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헤롯은요, 그때 자신의 아들조차도 죽였대요. 혹시 자신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까 봐. 이만큼 헤롯은요, 굉장히 무자비하고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헤롯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았어요. 문제는 헤롯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게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이 헤롯이라는 인물을 넣으시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냥 이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나는 헤롯과 같지 않은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 중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헤롯이야 이런 사람 있나요? 내가 헤롯이야, 내가 헤롯 같아, 내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야.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헤롯처럼 누군가를 살인하거나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헤롯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뭐냐면 예수님 이곳에, 이 장소에 오시는 것도 있지만 이 찬양의 진짜 의미는 내 안에 오소서. 그리고 내 안에 보좌가 있어요. 내 안에 의자가 있다는 거, 왕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오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할렐루야.
또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 마음에 한 자리, 내 마음에 한 자리가 있대요. 그 가장 귀한 자리가 있대요. 거기 보고 누가 오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라는 게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헤롯이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시는 게 불편한 사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혹시 내가 헤롯이 아닐까? 왜? 헤롯처럼 잔인한 건 아니지만 그 왕좌를 내가 차지하고 있어서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헤롯인 내가 있나요?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 진짜 예수가 있느냐? 아니면 헤롯이 있느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산나, 들어보셨죠? 호산나. 그게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응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쫙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요, 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성전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성전에서요,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 물건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모든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자,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성전은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전은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전은요,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성전이래요. 따라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그렇게 겉으로는 하고 있는데 실상 우리 중심의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뒤엎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나요? 대체품이 있나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것들, 헤롯의 자리를 우리가 내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왕으로 앉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내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왕은요, 어느 한 부분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전역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왕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이 부분만 다스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함께 볼 건데, 우리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자, 헤롯이 예수님,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는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알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도대체 어디 예언되어 있지? 성경에는 도대체 어디에 나와 있지?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성경에는 도대체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심지어 이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미가서 말씀, 6절이 미가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여기서 날 겁니다 라고 말을 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요, 메시아가 어디서 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뭘 기다렸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거를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메시아가 났다고 알았어요. 근데 오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안 가요. 아는데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아니, 심지어 이 동방박사들을 따라서 그래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오심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뭐세요? 선물? 휴가? 즐거운 시간? 가족? 우리 안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메시아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내 삶과 신앙이 따로인 거예요. 정작 내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 보이시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엔 지금 뭐가 있니? 진짜 예수가 있니? 아니면 다른 게 있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기다려지시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거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멘. 이 진짜 별로 없으신, 제가 보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별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기대가 있나요? 예수님이 한 비유를 하세요. 10명의 처녀가 있었대요.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없었대요. 자, 두 부류의 공통점이 뭐냐면 불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었어요. 말씀의 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름까지 있었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충분한 기름이 있어서 불이 계속 타올랐대요. 근데 어리석은 여인들은요, 이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와도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쾅 닫히죠.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문이 이미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집은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명은요, 천국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그 설레임으로 늘 날마다 깨어서 기름을 준비했대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 것에 관심이 있고 그냥 내 삶에, 내 취미에, 내 가족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지. 근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기름이 없는 자는요, 슬피 이를 갈며 밖에서 쫓겨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날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동방박사들의 반응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당시에 천문학을 공부하는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지성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큰 별이 움직이는 걸 보고선 메시아가 지금 태어났다. 그래서 동방, 어딘지 모르겠어요. 동방이 뭐 사우디아라비아인지 이란인지 뭐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이들이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비행기를 타고 KTX를 타고 쉽게 이동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쉽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달 동안 여행을 했어야 되고 도둑과 살인과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몇 달 동안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뭐예요? 메시아를 보기 위해 자신의 삶을 대가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것을, 중요한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동방박사들은요,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먼 곳에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갔다라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어떤
분에게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봤더니 목사님이시죠? 네. 그랬더니 혹시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 예배 시간이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저희는 여기 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은 10시 반이고 평일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에 유튜브를 보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꼭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혹시 어디 사세요? 이랬더니 성남에 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남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깝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남이신데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은혜 받으려면 당연히 가야죠. 목사님 자동차를 타서라도 가야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 이분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꺼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모함이 부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딱 가다가 별이 멈춰섰는데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인데 그 중에서 어디예요? 마구간.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마구간이잖아요. 마구간이 어떤 곳이에요? 냄새나고 똥냄새나고 오줌 냄새나고 동물 냄새나고 동물 비린내나고 정말로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위생적으로도 정말 청결하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참 신기하죠.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헤롯에게 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 여러분 중요한 건요,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그곳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성전일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궁전일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곳은 아닌 거예요. 근데 마구간일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됐냐면 예수님은요 왕궁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러운 마구간으로 오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궁 하면 굉장히 엘리트, 뛰어난 사람들,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지 않으셨대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은요 마구간에 오셨대요. 저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내가 마구간이거든요. 내 마음이 마구간이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심히 부패한 게 있는데, 심히 더럽고 냄새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래요? 우리의 마음이래요. 모든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더럽대.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욕심, 분노, 교만, 우리 안에 수많은 것들이 아무리 겉은 화려하게 치장할지라도 그 더러운 추악한 냄새나는 것들이 가득한 곳이 누구의 마음이래요? 따라합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인간의 마음이 가장 더럽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은혜됐던 게 뭐예요? 예수님은요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에만 오시는 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인 곳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우리가 아무리 막 살고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요 어디에 오셨대요? 그 더러운 마음에 오시기를 기뻐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같이 더러운 자에게도 오시는구나. 예수님은 나같이 쓰레기에게도 오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마구간같이 너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데 이 마음에 문이 있대요. 예수님이요 이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데 우리 마음에 지금도 계속 똑똑똑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노크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수님이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신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난 너무 더러워요. 예수님 나는 너무 냄새나요. 예수님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괜찮아. 나는 마구간에 온 사람이야. 나는 마구간에 널 위해 왔다고.
너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뭐래요? 그 더러운 냄새나는 우리 마음에서요, 먹고 마신대요.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신대요. 여러분, 식사할 때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친해지기 위해 밥 먹잖아요. 그것처럼 먹고 마실 때 관계가 회복된대요. 할렐루야. 화해한대요. 용서한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대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마구간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오늘 이 시간 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접이 뭐예요? receive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경배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너희는 다른 길로 돌아가래요. 동방 박사들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헤롯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메시아를 발견하면 분명히 나에게 말해주시오. 그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동방 박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갈등이 된 거예요. 내가 이 음성을 따라갈까? 아니면 이 대왕의 말을 들어야 될까? 이 갈등을 하다가 이들이 뭘 했대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갔대요. 믿음의 길을 선택했대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길로 갔대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을 예배하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되는구나.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을 예배하기 전에는요, 우리는 그냥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그냥 내 삶이 너무 평안해서 여기서 안주하고 살았어요. 근데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니? 그러면 너희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길이 비록 두렵고 염려되고 안전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가장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처럼 그냥 죄악된 길로 계속 살아갈래?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길로 걸어갈래? 새로운 길이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헤롯 대왕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게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의 오심에 별로 관심이 없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의 오심에 기대하고 기다려져서 기쁨으로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이 시간 이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깨우는 교회 깨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